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7장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크게 번성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에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요 예배 아침 날이 추운 가운데에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지요.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을 살펴보면서 구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드리고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마쳤는데요. 구원이라는 단어가요, 교회 안에서 가장 흔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구원받고 천국 가자.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요, 구원이라는 것을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행 티켓 정도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그렇게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만 가고 죽어서 누리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오해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구원을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얻어내는 보상과 같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열심히 목이 터져라 외치시지요. 뭐라고 외치십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전에는 뭐 구원이라 그러면 구원 말고 10원 달라고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예수를 믿고 처음 복음을 접할 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라고 하다 보니까요, 구원받았다라는 느낌이 들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요? 목적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리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기타 여러 종교들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불교는 열반에 오르기 위해서, 느바나 열반에 오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수련하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것을 아주 자세히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어떻게 살라고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함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은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즉 구원이란 단순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이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의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다, 금지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막을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가장 큰 증거는 내 기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죽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서 꿈틀대는 헛된 영광과 투기를 매 순간 십자가로 가져가는 영적인 전쟁의 과정입니다. 이 죽임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반복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즉 구원받음은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 끝났다라고 하는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이 구원을 세 가지의 단계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구원받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건,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만들어내가야 할 현재의 구원의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건,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성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 세상에서 현재적인 구원을 살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미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오심을 기다림의 그 구원의 사건, 완성될 소망을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용어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린다고 해서 영화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은요, 우리가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일회적 사건이 맞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절대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오늘날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동적인 사건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날마다 옛 자아를 벗고 거룩함을 입어야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것을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쉽게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에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서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인구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한국 인구가 6,000명에서 8,000명 된다라고 영사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한인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고작 1,000명이 안 됩니다. 나머지 4,000~5,000명 이상은 한 번쯤은 교회에 왔다가 안 오시는 분들이죠. 마트에 가서 봐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다 안 다니시는 분들 하나같이 이야기하면 어때요? 예전에는 나도 교회에 다녀봤어. 그리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싫은 것이 아니라 누가 싫다? 누가 싫다? 목사가 싫다? 교회 다니는 성도가 싫다? 장로가 싫다? 사람에게 질려서 나는 교회에 안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질려서. 그러면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야.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인생을 막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요? 나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보고 믿으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완벽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너희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 많은 부분 우리는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므로 이 땅에서 완성이 돼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 일시적으로 구원받은 사건, 그리고 내가 성화의 삶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 그리고 장차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이 세 가지 구원의 정의가요, 우리의 삶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죠. 미래의 구원, 다시 장차 오실 주님이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 어떻게 나타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신학적으로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화로운 삶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11절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로마서 13장 11절.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누리는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믿음의 사건,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은 항상 준비하는 삶의 자세로 성도의 삶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은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12절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하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성도가 있는데요, 골프 치는 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쉬는 날이 주일밖에 없어서 골프 치러 갈 날이 주일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예배를 안 드리고 골프를 치러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자주 빠져요. 근데 골프를 치면서 막상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 큰일 나지?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교회 예배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을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느냐? 삶에서 자기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서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근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뭐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해서 막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성령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그 탄식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이죠. 잘 아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시편 139편의 다윗의 고백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 말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억지로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에서 흘러나오고 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죠. 내가 깰 때에도, 잠에서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관계가 변하는 겁니다. 구원은 단지 신분의 변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누가 신경이 쓰여야 돼요? 하나님이 신경이 쓰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경이 쓰이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일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건에서 일어나는 생사화복의 사건을 통해서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지요. 아브라함도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오늘 말씀은요, 아브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변화시켜 주셔서 아브라함이 되는 장면이에요. 아브람의 뜻은 무엇입니까? 존귀의 아버지,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럼 아브라함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름의 발음은 비슷한데요, 그 이름의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모든 나라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좀 어려운 말로 열국의 아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이 이름을 받고 있죠? 창세기 17장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창세기 17장이 무슨 장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성경은요, 창세기 16장의 마지막과 17장의 처음에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나이를 넣음으로써 하나님이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묵하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혼내세요. 뭐라고 혼내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흠이 없거나 완벽함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어로 완전하다라는 말은 흠없는, 온전한, 나뉘어지지 않은 전심으로 드려진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은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한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어때요? 신앙생활 하다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지혜나 방법으로 안 될 때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세상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며 질책하는 거예요. 어떡하라고요?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말아라.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4절.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기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죠.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내려와서 나를 치려하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러 내가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내 나라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내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에게 그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내 생각이나 상황이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살면서 어떻습니까? 늘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기분이 나쁘면 어떻습니까? 얼굴에 숨기지 못합니다. 그냥 얼굴이 벌개져 갖고 어떤 사람은 귀까지 빨개져요. 혀가 피가 돈다는 거죠. 열받았다는 겁니다. 한국말에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얼굴 뜻이 뭔지 아세요? 얼굴 뜻이 뭔지 아세요? 정신,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정신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이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에 정신이 바른 사람은 뭐를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 내 얼굴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삶에 대한 지혜예요. 이게 우리 조상들이 바라보는 사람의 사람됨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약속을 주고 계세요. 언제요? 아브라함이 실패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계획,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야,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깊이 좌절케 만들고 실패한 수치의 자리가 하나님의 복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창세기 17장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니까요, 지금 내가 잘 되고 잘 나가는 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아주 쉬운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라 그러는데, 그럼 부자가 되는 게 저주입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시야가 가려지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만약 내게 넘쳐나는 돈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고,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고 어느새 하나님보다 통장 잔고를 더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 무서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돈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 같은 놈에게 왜 이런 것을 맡기셨습니까?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고, 그 돈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을 기쁘시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확실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결국 돈은 그 자체로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그 돈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느냐, 바로 그 방향,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 모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너희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너그러운 사람. 얼굴을 봐도 얼굴이 너그러워야 되고요, 행동과 말을 봐도 그의 삶과 행동과 말이 너그러워야 합니다. 너그럽다라는 말의 뜻은요,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나갈 곳과 머물 곳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는 사람, 즉 재물의 주인 노릇을 포기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바로 너그러움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이 너그러움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약속하시죠.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 8절 말씀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라는 그 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주신다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는 선언이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원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다른 지파들은요, 자기 몫의 땅을 다 분배받아 내 소유와 내 땅을 챙깁니다. 그런데 딱 한 지파, 어디요?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땅을 분배할 때 땅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선포하세요.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레위 지파는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망한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레위 지파가 굶어 죽었나요? 아닙니다. 온 우주의 만물이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지파가 되었기에 그들은 가장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리는 것, 가지는 것 중에 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떠세요? 내 것이면 어때야 돼요? 죽을 때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잠깐 누리다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여러분, 이거 못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도는 세상의 땅을 분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세상에 속아요. 악한 마귀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서 자꾸 세상 것으로 우리의 기업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상대방이 나에 비해 얼마나 소유했는지, 저 사람이 얼마나 배웠는지, 저 사람의 백그라운드는 어떤지를 보면서 그 사람의 성공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붙잡고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야, 땅이 없어도 괜찮아, 돈이 없어도 괜찮아, 좀 배움이 적어도 괜찮아, 하나님 나 자신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주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않은 것은요, 그들을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인생이 됨을 보여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증하는 작업,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17장 10절 이후에 나오는 할례입니다. 할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포징이라.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르신들 중에도.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이거를 증거로 삼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떤 의미로, 그리고 또 오늘날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그 할례를 어떤 의미로 삼고 계시느냐? 왜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찬양 부르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부르시고 찬양
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까먹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